제가 어떻게 바빠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지금 왔는데 그냥 여기 원고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고, BC 한 2세기경에 정확하게 나면 116년에서 9년쯤 터키의 북쪽에 있는 흑해 부근에 그 비두니아라는 땅이 있는데 그 지역에 폴린이라는 종독이 파송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는데, 그때 이 폴리니가 로마에 있는 황제 트라잔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고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표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폴린이라는 종독이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교회 스파이를 잠입시켰는데, 그 스파이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폴린이가 작성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폴린이겠죠.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인들이겠죠. 그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환영하였고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도 않았고 노예나 여자들도 함께 어울려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파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도 끝까지 형제처럼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으며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없이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이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자같이 담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으며,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그들은 진정으로 참된 신자들이며 그들의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들을 체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스파이가 보고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가 많았는데, 순교가 그냥 한 사람이 무슨 용단을 내려가지고 멋있게 한번 장렬하게 주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교 한 사람이 순교를 했지만은 그 순교 배경에는 교인 전체의 신앙의 환경과 신앙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지, 그냥 쉽게 순교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기 너무 힘든,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어떤 면에서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토양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모습으로 대표자가 죽지 않았나, 그런 이제 역사성을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론에 보면은, 여러분 그 원고 서론에 보면은 김원국 씨의 순교자라는 책인데,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고 나서 하도 유명하게 돼가지고 아마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했죠, 그동안에. 했고, 그래서 이제 유명세를 탔었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도입한 것은 이 순교라는 그 정의를 정말 우리가
가볍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입을 했었고, 여기 이제 12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총살을 당하고 공사원한테 죽는 모습이 있는데, 이때 이제 목격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12명들이 처형할 때 저주했다, 하나님을 도려 죽으면서 저주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신목사라는 사람은, 저는 신목사입니다. 신목사가 아니고, 신목사라는 사람은 도리어 공산군들한테 막 질책하며 따지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이 공산당들이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설교하다가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이 사람은 또 신을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인데도 결국은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공산당한테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서 저주한 사람, 그 다음에 신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순교했다라는 걸로 소설을 통해서 고발하는 그런 그 아픈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순교라는 것을 작가의 눈에 볼 때 그려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신중하게 이 순교에 대한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도입을 했었고, 특히 이제 순교뿐만 아니고 순직에 대한 것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순교에 대한 정의는 순교가 처음부터 뭐 죽음에 대한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전가하는 걸로 순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가, 요한계시록 5장, 9장, 13장, 20장 이런 곳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죽었다, 이런 죽음이란 말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순교라는 의미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체를 순교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1세기 이후에 순교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졌습니다. 그 조한승 교수가 박해와 순교라는 책에서 순교라는 것은 이 5가지가 그 순교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진정한 순교가 아니냐 하고 표현한 게 있는데, 그 5가지 뭐냐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둘째로는 믿음의 결과로 목숨을 잃어야지 딴 거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것은 순교가 아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목숨을 잃는 것도 그냥 뭐 평이한 이런 신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불의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죽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많이 우리가 거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넷째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순교자냐? 그게 아니고 정인의 삶을 사는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장 목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그러면 그리스도에 죽었다고 뭐 순교자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사표가 되어지는 그런 데서 존경을 받으면서 죽었을 경우에 순교지, 뭐 그냥 말을 제가 못하지만은 뭐 정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총살에 죽은 것도 순교냐, 뭐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살아온 이런 기독교를 죽이는, 정가하는 사람을 죽이는,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불의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순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역사적,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역사적 고찰을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초대 교회의 순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23페이지에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 자연사가 아니고 다 아주 험한 죽음을 했던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조금에 대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주님의 죽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장렬하게 죽었던 이런 모습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던 엄청난 경험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네로치아에 있었던 박해,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있었던 박해, 그 다음에 트리아누스 아까 말한 트라자안입니다. 트리아누스 황제 지하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일 순교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고, 여러분이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그 안디옥의 유명한 감독이 ignatus가 4,5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운행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야수의 먹이로 순교당하면서 남긴 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죠. 나는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으로 빠져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말을 남겼고, 폴리갑도 화형을 당하고 기프라누스도 잠수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1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이때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사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그 기독교 역사를 상술하게 기록된 흔적들이 없어서 그 통계 숫자를 잘 낼 수 없지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중요한 황제에 의해서 박해당한 것만 아니고 이웃에게 두드려 맞아 죽은 사람 많아질 것이고 그런 사람 기록에 나와 있지 않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결국 이런 순교 역사가 점점 이제 순교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순교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게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선포하면서 자기를 잡아가라고 순교당하겠다. 그렇게 이제 나서는 순교가 남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그 순교의 흔적은 중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라기보다는 교단의 정책과 그 천주교의 어떤 신앙에 반대하면은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죠.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계획자들이 몇 분 희생이 당했는데, 그게 이제 얀 후서 이름 하는 것처럼 체코슬로바키아의 계획자였던 얀 후서가 화형대에서 장작더미 속에서 죽은 걸 볼 수 있고, 이 보헤미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체코 사람들이 당시에 교황과 그 다음에 그 군주 세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굉장히 많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사례도 볼 수 있는데, 독일 16세기에 들어와서 이 독일의 사례를 보면 약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초대 교회의 순교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충성심과 신앙 때문에 잡혀서 죽었지만은, 이 16세기 들어와서는 교리,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을 위해서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한 경우가
종교 개혁 시대에 있었던 순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하고 약간 좀 구분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 무슨 네덜란드, 영국, 이제 불란스 있는 사례가 있는데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황제군하고 계획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긴장 가운데서 군대가 동원되어서 전쟁을 하는 걸 볼 수 있고, 독일 경우는 황제가 교황이 독일 황제에게 엄청난 그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황제는 이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2,000명, 5,000명 뭐 이런 군대를 또 말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전쟁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그 개신교와 그 세력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걸 제가 여기서 이제 추리한 건 뭐냐, 그때 어떻게 죽였느냐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사례로 제가 적었는데, 우리가 순교자를 좀 고를 때에 이런 사례들이 좀 필요했으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50개 정도 적어놨는데, 정말 그냥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반쯤 교살시키다가 회복시킨 뒤 똑같은 짓을 해서 반복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위로 날카로운 그 바퀴 굴리기, 엄지손가락에 기구를 넣고 조이기, 목구멍에 오물을 넣어서 질식시키기, 머리 둘레를 줄로 팽팽하게 묶어서 눈, 코, 입, 귀를 피가 쏟아나게 하기, 발가락, 귀, 발, 다리, 혀에 불타는 성냥배기, 또 이 입속에 화약을 넣은 뒤에 불을 붙여 머리를 박살내기, 몸의 모든 부위에 화약 봉지를 잔뜩 불어넣고 불을 붙여 폭발시키기, 앞뒤로 줄을 감아서 끌어당기기, 바늘과 실로 피부에 상처내기, 철사로 코와 입술을 관통시키기, 다리를 묶은 뒤에 거꾸로 매달라 불로 훈제하기, 발다리를 오랫동안 매달아 탈골시키기, 갈비뼈에 갈고리를 묶어 이게 뭐 소나 진성한테 식육점에서 하는 거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복부가 터질 때까지 강제로 물 모이기, 뜨거운 오븐에 굽기, 발에 무거운 돌을 모아놓고 도로에 돌리기, 뭐 매달리기, 질식시키기, 불에 익히기, 칼로 자르기, 튀기기, 난도질하기, 강간하기, 몸조이기, 뼈 부수기, 살 갈라내기, 야생말로 몸찢기, 익사시키기, 교살하기, 불태우기, 불에 굽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감금하기, 독살하기, 혀와 코와 귀를 잘라내기, 톱으로 발달 자리 자르기, 온몸 난도질하기, 발꿈치를 묶어놓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을 전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터밭이 이렇게 험하고 어렵습니다. 불란스의 사례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성바돌롬의 죽일 사건을 교회에서 다 배웠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개신교란 이름으로 1,000명, 6,000명, 800명, 200명 도매로 그냥 무더기로 그냥 죽이는 행위가 나타나 순교를 당했고, 네덜란드 수천 명의 개신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개혁교회가 탄생했었고, 영국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피해 메리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없고, 이 박해를 통해서 순교 열전이라는 그 나중에 순교 사례를 남기면서 이때 죽은 사람의 그 명단들을 31쪽에 쭉 기록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순교의 현장은 주로 이제 터키에서 우리가 순교 현장을 그 보면은 잔인한 순교 현장을 볼 수 있는데, 32쪽에 그 밑에 보면은 2007년 남폭한 오슬람에 의한 독일 선교사 틸만 캐스케의 순교에 대한 보고는 비참하고 경악스럽게 짝이 없는데, 틸만은 156번이나 칼에 찔렸고, 네자티는 99번, 그리고 아구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찔렸다. 배를 갈라 창자를 그들이 보는 데서 조각조각 잘랐고 성기를 도려냈으며 그들의 눈으로 신체 부분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고 코와 입과 항문이 도려내졌다. 가장 심한 것은 다른 형제가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눈으로 보게 했다. 나중에 양쪽 귀에 이르기까지
목을 잘랐고 머리는 거의 절반이 되는 상태로까지 가는 그런, 이건 아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쇼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중동의 어떤 여대생이 에집트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삼촌이 실청 안에 던져서 죽은 사례들, 또 시리아에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의 아이들이 다 죽은 그런 상태, 그다음 스리랑카의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볼 수 있고, 한국의 사례는 아까 우리 그 장 목사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도 순교의 텃밭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서대반이 처음으로 이제 35쪽입니다.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름이 몇 명밖에 안 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흔적들이 계시록의 36쪽입니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그 정리를 하면은 신약에 나타난 그 순교의 공통된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순교를 가려낼 때 중요한 요건인데, 실제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죽임에 예수의 증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정화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가 있어서 핍박에 있어서 죽음을 당하는 게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순교자에게서 볼 수 있는 요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밖에 현장에서 죽는 사건과 첨부가 되어서 3번째에서 4가지로 이렇게 인정한다면은 밖 현장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까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37쪽 마지막에 역사적인 것과 성경적인 순례 사례를 종합해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추려봤는데, 한 5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의 증인으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경우, 잔인하고 과격하고 다양한 형태의 죽임을 당한 경우, 아까 독일 경우를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박해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 바른 신앙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죽음을 고갈해서 순교자의 사례를 우리가 검증하는데 원리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순교자 선정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약간 만들어 봤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기초로 순교와 순직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은데, 첫째로 순교라 칭할 수 있는 첫째 요건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요건을 보면은 신앙을 고수하고 정인으로 죽었을 경우에, 신앙을 전가하다가 복음 전파죠, 죽임을 당한 경우에, 바른 신앙, 바른 그 교리, 바른 그 성경을 지키다가 그 바른 그 올바른 신앙을 고수하다가 그 죽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바른 믿음을 전가하다가 죽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하고 그 세 번째는 제가 중복이 되는 거 같는데, 어쨌든 요런 카테고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 순교라고 칭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순교라 칭할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은 박해의 결과로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가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반드시 기독교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로든 간에 적대 세력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집단적으로 예배 보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 이유 때문에 집단적으로 죽이는 당하는 경우도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라 칭할 수 있는 세 번째 요건은 순교에 걸맞는 죽음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제가 인용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엄청난 이 죽음의 형태들처럼 정말 장렬하게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저렇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는 할 정도로 그 어떤 참 말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묘사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전개됐을 때 순교라는 걸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순교를 할 수 있는 4번째 요건은 순교하는 자의 평소의 신앙생활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평소의 신앙의 큰 범죄나 비윤리적인 삶으로 일관된 자는 순교자의 반열에 세울 수 없다고 보고요. 순교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선정을 위한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순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순직인데,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순직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개인 의견은 기독교의 순교가 순직입니다. 기독교는 순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순교가 순직이라는 개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순직은 일반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 직분을 이행하다가 장렬한 죽음을 죽었을 경우에 그걸 그 직장이니까 순직이란 말이지만은 우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순교가 순직이에요. 근데 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또 순직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좁은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래도 순직이 필요해서 교단에서 순직에 대해서 직분을 어떻게 앞으로 만든다면은 이 직분에 대한 구분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주일학교 선생도 있고 운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다 교회 직분들인데, 그럼 목사님들만 어떤 일이 있을 때 죽었을 때 순직이라고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주일학교 교사도 순직을 붙일 거냐? 인데 대한 내가 볼 때는 직분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 둘째로 업무의 구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 죽었느냐? 주일학교 그 집사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운전하다가 이제 세미나 가다가 죽었을 경우에 그게 순직이냐? 이 순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별너무 종류의 사건이 터져가지고 순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할 거니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거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은 다른 교단에서 뭘 한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합동측은 고유한 신앙의 전통과 고유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뭐 다른 교단에서 일반 사회 받아들여가지고 순직한다고 우리가 순직이라는 말을 또 시행하고, 자구전 그 내 개인 의견에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말고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순직을 해서 뭐 좋은 정신을 기르는 건 좋지요. 필요한데,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42페이지 마치겠습니다. 순교와 순직자의 규정을 만든다면 제가 그냥 시안을 만들어 놨는데, 명칭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선정 절차가 있어야 되고, 선정위원이 있어야 되고, 예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추모 행사가 있어야 되고, 유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연구가 되어져 가지고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매뉴얼을 통해서 시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결론을 내리겠는데, 순교자에 대한 정의는 성경 역사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순직자에 대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고 교회사도 없습니다. 순직자. 천주교 같은 데는 성자 예배가 있죠.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순직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마무리하면서 연결되는 것은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데, 첫째, 순교자와 순직자의 선정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둘째, 순교와 순직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정말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순교자의 정의를 할 때는 엄선하게 정의를 기준을 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직은 성경과 교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 도입에서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순직과 순교는 기계론적인 규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순교자로 세워야 되겠다. 저분이야말로 순직이라는 아름다운 명예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지 정치적으로 몇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 선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만약에 순직을 만들려면은 종의 인준 춘교 순직위원회에서 심사라도 교인들에게 투표를 붙여가지고 전 교인이 합당하다 할 경우에 순직을 줘야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순직이든 순교든 빅 태스크, 그레이트 태스크, 아주 큰 경우여야 합니다. 자, 같은 경우 순직이, 예를 들어서 순직인 경우에
선교사,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연구한다니까 계속 뭐 이런 경우에 순직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가 속으로 야 이놈아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순직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니까 제가 야 이놈은 했지 다 야 이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귀한 선교를 하다가 복음 전에 죽었으면 그게 영광이지 뭐 한다고 세상에서 돈도 안 주는데 순직이는 붙이라느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래도 교수님 그래도가 뭐냐 대한민국 그래도가 없다고. 사람이 욕심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데리고 사역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죽었다. 그게 순직이냐? 순교냐? 순교는 물론 아닙니다. 따진다면 순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순직이냐?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다니는 건 다 사역이야. 여기저기 복음 전하는 건 다 사역이야. 사역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경우에 그게 순직이냐? 한국 갔다가 선교 현지 사역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나 죽은 게 이게 순직이냐? 정의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세월호 사건 때 순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방서나 미국 경찰관이 순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방서나 경찰관이 순직을 할 때 소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것을 순직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들이 경찰차를 몰고 가다가 현장 가다가 죽은 걸 순직이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빅 태스크 큰 일이 있어가지고 맞붙어 싸우고 총살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관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불 속에 죽는다든지 이런 빅 태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개입됐을 때 그걸 순직이라 말하지 그냥 자기 직분을 평상시에 이행하는 가지고 순직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경우에도 차를 몰고 현지에 가다가 거기 현지인들을 돕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큰 일이 있어. 예를 들어 현지인에 물이 빠지는데 그 현지인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가다 같이 죽으면 순직이 되지만은 그냥 수영하다가 그냥 어쩌다 죽으면 그 순직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되고 빅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사건화돼야지 이게 순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순직을 줘버리면요. 굉장히 순직에 대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여러 경우에 순직 안 해줬다고 나중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행을 하시되 정말 우리는 엄정하게 해서 순교와 순직의 가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정말 순직과 순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신앙에 감동이 오고 저 사람들을 본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있도록 제정을 하고 선정을 하고 시행해야 그게 이렇게 하는 의미와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셔가지고 모범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